자, 이제 이사야는 6번째 이방 국가인 에디오피아. 에디오피아. 옛날 우리 한글 개혁판이나 그 개혁 개정판은 아마 구스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구스가 에디오피아예요. 지금도 에디오피아는 있죠. 이 에디오피아의 주요 종교는 이집트 콥트 종교예요. 콥트 기독교예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는 이제 그러니까 솔로몬의 자손들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에서 그 에디오피아를 그 유대 민족으로 유대 그 혈통으로 보고 유대 그 예루살렘으로 많이 또 데려가기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전설에 나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에디오피아에 여왕하고 그만 어떻게 하룻밤 자서 사고 쳐갖고 난 그 뭐 후손들이다. 아주 거기에 관련된 그 아주 이야기 전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뭐 구약의 법궤가 어딨냐, 에디오피아에 있다. 뭐 그래가지고 그거 찾으러 다니는 그 얘기도 있고, 하여튼 재밌는 얘기는 많이 있어요. 이건 뭐 다 전설이고 뭐 이런저런 믿을 만한 건 못 되고, 오늘 이제 이사야가 이 에디오피아에게 예언을 하는데 이 에디오피아는 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이사야가 다메섹이나 그 외 여러 민족들은 오직 심판의 메시지만 증거했단 말이에요. 오직 너희는 멸망한다, 너희는 망한다, 이 메시지만 전했는데 에디오피아는 저들이 우리가 7절 읽어보면 알겠지만 저들이 나중에는 돌아와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는 다른 그 이전의 민족들하고는 틀리게 에디오피아만큼은 저들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망군의, 그러니까 키가 크고 피부가 매끄러운 백성. 실제로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키가 크고 매끄럽잖아요. 매끄럽단 말이에요. 매끄러워. 이 백성이 원금 백성에게 두려움을 주며 강하여 적을 짓밟은 민족이 망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있는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이 시온이라고 하는 얘기는 성경에서 이 시온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주의 통치, 이걸 총체적으로 시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가 왜 돌아오게 되느냐 하면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유다를 정복하려면은 어디를 지나야 되냐면은 이 에디오피아를 지나야 돼. 구스를 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스가 볼 때, 그러니까 에디오피아가 볼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유다를 저들이 치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을 거쳐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들에게서 전쟁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뭔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 이러한 그 망을 보는데, 그러한 눈치를 보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하는 게 뭐냐면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니까 너희가 아수르를 기대하지 말아라. 그쪽 편에 쓰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추수하기 전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익어갈 때 그가 나서로 연한 순들을 치고 퍼진 가들을 찍어버릴 것이니 그 모든 산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버려져 새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나고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대하고 풍부한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낯으로 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치시니까 너희가 그 아수르 편에 쓰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는 유다의 편에 쓰라. 유다의 편에. 그래가지고 역대하 32장 23절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에디오피아 민족에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편에 서야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저 아수르의 편에 쓰지 말아라. 저 아수르가 비록 강대하고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시키고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편에 서지 말아라. 에디오피아가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저들이 어리석게 만약에 불순종하고 그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안 들었다면은 아수르의 편에 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같이 멸망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굉장히 영적으로 의미가 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적으로 강하고 크냐 하는 것을 따지지 말고 영적으로 강하고 크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기준을 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만약에 세속적인 세계관, 세상적인 기준으로 즉 육신적인 거, 많고 거대하고 큰 거에 기준을 둔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는 어때요? 우리 인간이 눈으로 보는 외형적인 거대함, 물질, 권력, 강한 힘, 많은 돈, 이런 거를 더 의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강한 것, 뭐예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편에 서라. 이게 하나님의 편에 서라.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의 원리 중에, 영적인 원리 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것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말씀에 서 있으라, 그 얘기죠. 다른 얘기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지시대로 서 있고 말씀의 지시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면은 어떠한 것도 성도들의 길을 회방하거나 방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멸망시키거나 무너뜨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또 마음을 속여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한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으로 보는 거기에 주의 백성들이 홀딱 넘어가가지고 거기에 그만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게 이 마귀가 잘 쓰는 수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사야 18장도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에디오피아, 이 에디오피아가 아수르의 편에 서가지고 만약에 아수르의 편에 서갖고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너희가 참여하면은 너희에겐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지 말고 너희들은 유다의 편에 서라. 그리고 결국은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에디오피아는 결국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그 권고, 그 권면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있는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우리가 그 계시록 21장 한번 볼까요? 계시록 21장 보면은 지금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때에 또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을 볼까요? 계시록 21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거기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 성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과 어린 양께서 그 손에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 성은 해와 달이 비출 필요가 없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을 비추시고 어린 양께서 그 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다.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그 성의 문들은 낮에는 결코 닫히지 않을 것이며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나라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모든 속된 것과 혐오스러운 것과 거짓을 행하는 자는 그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나 다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은 자 24절과 26절에 보면은 나라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이며 그리고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26절에도 그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성이 뭔 성입니까? 시온성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성.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계시록에도
이 세상의 열방들, 즉 세상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적대적이었던 이런 민족들, 결국 이런 세력들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 시온산으로 들어온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권세하에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벌써 이미 이사야가 이 에디오피아를 예언하면서 에디오피아에게 벌써 성취되는 것을 이미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합니다. 정말 굉장히 강대합니다. 감히 이스라엘이 넘볼 수가 없는 아주 강대한 민족이에요. 역사적으로 아수르는 굉장히 강대하고 광대한 영토를 다스린 아주 군사적으로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근데 그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민족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은 감히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미국이 내일 망한다, 그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와 똑같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거예요. 저 아수르, 강대한 아수르가 무너질 것이다. 그러니 저 아수르에 기대지 말아라. 저 아수르를 바라보지 말아라. 너가 저의 편에 쓰지 말고 오히려 유다의 편에 서라, 이게 유다의 편에. 그러면은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망하지 않을 것이다.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그거를 지금 아주 뚜렷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22장에도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넘어가면은 계시록 22장 1절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 거기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또 그가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성읍의 거리 가운데로 흐르고 각 양쪽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으며 그 나뭇잎들은 만국 백성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만국 백성. 그곳은 어떻습니까? 어떤 저주도 다시 있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분의 종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그들이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이다. 다시는 밤이 없고 그들에게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영원 무궁히 다스릴 것이다. 바로 시온성이 이렇다 하는 것을 지금 요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로 지금 벌써 성경의 끝에서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원한 시온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영원한 어둠, 흑암, 그곳에서 영원히 보내야 돼요. 그래서 아까 21절에 보면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한 자들,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벌써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자들이야말로 어디예요? 시온성, 또 영원한 예루살렘. 해가 필요 없고 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어린 양 대신 그분이 그 빛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빛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속의 목적이에요. 그때는 마귀도 결국은 무릎 꿇어요. 마귀는 예수님에게 무릎 꿇기를 싫어했습니다. 마귀는 오히려 거꾸로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굴복하라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시험할 때 마귀의 그 세 가지 요구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을 자기에게 무릎 꿇어라. 네가 나에게 무릎 꿇으면은 내가 세상도 줄 것이고 원하는 거 다 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거절했죠. 그만큼 원수 마귀는요, 지금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굴복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궁극적인 존재가 나타나죠. 누굽니까?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더 결국 마지막 최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단마저도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를 대적하지 못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앞에 대적하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세상은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세상은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는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여러 강한 민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너희들을 멸망케 하겠다는 그러한 심판의 약속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에디오피아에게는 어떠한 약속을 합니까? 구원의 약속을 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 구원의 약속. 저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눈으로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육신으로 보이는 강한 그 아수르하고는 민족과 군사의 힘을 너희가 바라보지 말고 만군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여호와를. 결국 나중에 이 에디오피아가 아수르가 철저하게 무너지잖아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아수르 군대를 싹 쓸어버리잖아요. 그걸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유다를 대적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우리가 저들의 편에 있으면 우리도 살겠구나. 바로 이거를 저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친밀하게 붙어 있으면 승리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도 승리합니다. 육신의 전쟁도 승리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않은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매일 매 순간 누구를 불러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불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요. 그분과 함께할 때 결코 누구도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이 보이는 이 현실의 세계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에디오피아도 처음에는 도무지 이사야의 그 메시지가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저 하찮은 유다가, 자기들도 자기들 앞에도 꼼짝 못하는 저 유다가 어떻게 아수르를 이기겠느냐, 어떻게 대적하겠느냐, 그들도 믿지 못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그 하룻밤새 아수르 제국이 확 무너지니까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그 광대한 능력, 권능, 권세를 철저하게 보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아수르, 이 세상은 아수르예요. 바벨론도 되고 아수르도 되고 애굽도 됩니다. 세상은 그런 것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의 그 아수르, 이 거대한 민족, 거대한 불신앙의 세력들 옆에서 우리가 주눅이 들고, 우리가 저들의 기호에 맞춰야 되겠구나, 저들의 요구를 좀 따라줘야 되겠구나, 저들이 좀 원하는 바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한다면은 승리하는 건 이미 물 건너간 거랍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강하게 진리로 대적하고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 어느 영역 할 것 없이 우리 성도들은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중왕이 되신다. 주께서 모든 것을 주권자가 되신다. 주께서 세상 모든 민족과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다. 어느 것 하나도 주인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길 위에 떨어진 돌멩이 하나까지도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로 지금 시온산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는 지금 시온산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온산으로 가는 그 과정이 많은 이 대적들이 있습니다. 많은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 너무나 많습니다. 넓은 길은 없습니다. 넓고 평탄한 길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길로 가면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그런 길로 가면은 시온산으로 이르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온산에 이르는 이 길이 우리에게 있어서 비록 고난이요 연단이요 시험이요 믿음의 싸움이긴 하지만 마땅히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홀로 시온산으로 우리를 가도록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신 분, 물론 하늘 보좌에 계시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떠난 적이 없어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면서 그 백성들을 눈동자 지켜요. 어디까지요? 시온산에 이를 때까지. 아까 우리 계시록 22장, 21장과 22장에 이른 거기에 이르기까지, 특히 22장 1절에서 5절 보면은 거기에 생명수 강가가 있어요. 거기에 정말 우리가 지금 당장이라도 가서 누려야 되고 누리고 싶은 그 모든 것이 지금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거기가 바로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 이 거룩한 산, 구원의 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능력이 있고 진리가 있고 영광이 있는 이 시온산으로 우리 성도들은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이 그 시온산을 가는 것을 회방합니다. 어떻게 해든지 주저하게 만듭니다. 뒤로 돌아서게 만듭니다. 무릎 꿇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온산으로 가는 그 과정 중에 많은 그런 것들이 있어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이를 때까지는 이것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니까 항상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잠시라도 우리의 전신갑주를 풀어놓으면 안 돼요. 군인이 전쟁터에서 군장을 풀으면은 그는 죽는 거예요. 어디에 가든지 군장을 딱 착용하고 있어야 돼요. 헬멧을 착용하고 총을 짚고 옷을 군복을 입고 있고 군화를 신고 있고 있어야 돼. 그게 전쟁터에서 전장의 복장이에요. 그거 흐트러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이미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쟁터에서 이 전장의 군기는 굉장히 세요. 군인들 왜 조금이라도 전쟁에서 흐트러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이면은 전쟁이 지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지금 시온산을 향하여 가는 군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군대요,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가고 있는 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도 역시 이 에디오피아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시온산에 이를 것이다. 이게 우리의 어때요?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 사명에 사로잡혀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라도 이 사명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놔서는 안 됩니다. 잊어버려도 안 됩니다. 매일매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온산에 이르는 이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그날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을 가지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 이 시온산에 이르는 길에 저희가 지금 더 한 걸음 들어섰습니다.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이 저 영광스러운 저 계시록에 나와 있는 저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 저 시온산에 이르는 그날 그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으로 영광을 올리고 참으로 환호를 하며 기뻐하며 소리 외치고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끝까지 진리와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 선민교회 성도들을 권고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